자, 저번 주에 시간에는 인트로덕션을 했고 올해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한국인의 체형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보니까 얼굴도 아주 작고 다리도 길고, 저 같은 전형적인 북방인은 다리가 짧은 대신에 허리가 굉장히 길고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서구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있으면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딱 일어나 보면 이제 하체가 짧아가지고 차이가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미국에서 처음에 신기한 게 각 나라 사람 인종별로 다 모여 산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고, 서양인들, 동양인들, 중동 지방 사람들, 흑인들, 그들이 각기 모습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같다고 모습이 같은 것도 결국 또 아니잖아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또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에 반응하는 행동도 굉장히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식성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일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선호하는 읽는 책도 다릅니다. 목사님들하고 평신도들하고 책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목사님들은 똑같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사이에도 보는 책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운전하는 차가 다르고 선호하는 차가 다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악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칸츄리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팝송을, 샹송을, 뽕짝을, 오페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죠. 산동네 출신이 있는가 하면 달동네 출신도 있고, 재력가 집안이 있는가 보면 권력자 집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정치 방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철학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 다 다르고, 교육시키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심지어는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곳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은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연로한 분부터 어린아이까지도, 유대인에게서부터 머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백인에게도 흑인에게도 동양인에게도,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와 권력가에게도 똑같이 고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꿈이 사라질 때가 있고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각기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술 먹고 소리치고, 어떤 이는 가슴 아파 울부짖고, 어떤 이는 가만히 침묵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그냥 삭히고 살아갑니다. 표현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이것이 가슴 아픈 것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신열이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다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 파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말하기를, 설교에서 고통을 말하면 교회당은 항상 가득 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옷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것은 인간 아담 시대 이래로 사실이에요.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시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해 가운데 이제 성도의 삶은 고통이 일상화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절함이 이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베드로는 오히려 이들에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듣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떠나 살아본 사람들은 이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을 할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 타의로 떠난 사람들의 심정은 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이 낯선 곳으로 떠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대적하는 곳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본 사람들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죠. 그 쓸쓸함, 그 삭막함. 미국에 처음 도착하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제 고등학교 선배가 있는데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미국에서 살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샤워를 하다 보면은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극단적인 성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나. 저는 약간 좀 무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네. 왜? 언어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고국을 떠나와가지고 아주 낯선 곳에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데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웨런 위슬비는 말하기를 박해와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쓴 글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베드로는 8번씩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그릭 말을 이 베드로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맞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들은 전도 대상입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줘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선한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굉장히 쉬웠지만은 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서 떠오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보복을 하지 말고 고통을 넘어선 소망을 찾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빼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실망과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온 세상 각처에서 흩어진 고난 속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조상님들의 어떤 일시적인 흥분으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테이블에 던져진 주사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상쇄될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고통의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마땅히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통의 때에 주님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없이 고통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배우자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형제들과의 관계를, 자녀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가정을 포기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저는 이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반응하는 반응과는 완전히 새로운 반응을 우리는 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반응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합니까? 이거 뭐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사이코예요. 왜 고통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6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할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고통 속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손에서 끝을 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임스 맥코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말하기를 누가 영광스러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고 얼마만큼 기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희가 산악회에서 아주 무거운 짐을 메고 등산을 합니다. 한 20km, 30km 정도를 메고 막 남들이 가지 않는 능선을 타고 막 등반을 하다가 설악산에 가면 이제 항상 여름에 그걸 시작하는데
갔다 오면요, 막 이가 갈려요. 막 너무너무 싫어. 근데 재밌는 게 갔다 오면 그 힘들었던 기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물소리, 새소리, 그 다음에 그 경치, 그게 보고 싶어서 또 가고 싶어. 그 마약 같아. 예.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산소망은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아들을 천국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주님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병적인 망상이고 환상일 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천국이란 환상일 뿐입니다. 갈 곳이 영원한 불타는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 없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뿐이에요. 가끔 재수가 좋아서 되기도 하지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해도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겠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눈물 가운데 속에서도, 좌절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보면은 웃음을 지을 수가 있고 실패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이 천국과는 과정일 뿐이에요. 성공보다도 더, 다른 사람의 부러운 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착력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는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이 인생의 파고와 바람과 그 모든 시련을 주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닷을 내려도 비바람 치면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업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하신 기업이 천국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거나 파괴시키거나 도산할 수거나 망칠 수가 없어요. 더럽힐 수도 축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석을 누군가가 더럽힌 경험이 있습니까? 비행기에서 살찐 분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몸짓 때문에 스스로가 호흡하기 곤란한 그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극장에서 식당에서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더럽혔다면 앉을 수 없도록 했다면 낭패가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자리라고 우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해가지고 지친 몸을 가지고 예약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방을 먼저 차지했다고 한다면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를 해도 방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내 이름 여기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기다렸다고 말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실 거예요. 지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으로 들어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에게 갈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럽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중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질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까지도 심지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도 고통도 불치병도 암도 죽음도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육체뿐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는 전쟁으로, 악으로, 테러로, 아주 정신병 같은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재난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의 신비를,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불행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대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통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당연하게 뭐예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즐거울 때도 웃지만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큰 소망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연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진실성을 말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연단은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연단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자를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이에요. 둘째, 연단은 힘든 일입니다. 이 연단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단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따위까지도 라고 말을 하지도 못해요. 웃음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에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연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동정이 생기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합니다. 너무 괴로워 아파하는 사람에게 찬양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기도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느끼려고 하고 조용하게 뒤에서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왜? 이런 연단을 통과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연단은 다양한 형태의 색깔로 옵니다. 그릭 말로 다양한이라고 하는 말은 포이콜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여러 가지 색깔, 많은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폴카 닷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고난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처럼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통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겸비해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분께서는 고난의 색깔에 맞추어서 은혜의 색깔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불로 녹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젠틀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결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 불같은 연단을 우리를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5번째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그럽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연단이에요. 자, 신학적으로 지금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면 연단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울부짖을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맹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데 꼭 그 사람을 눈으로 봐야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도는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분과 함께 걷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때에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을 때에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말았으면 하는 그러한 격정과 고통의 시기에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제자로서 꼭 봐야 믿는 성격이었어요. 만져봐야 확신을 갖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난 때 주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함께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불 속에서도 그분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기쁜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비행기를 탈 때에 짐을 붙였는데 종종 이 짐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적 배달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0.001%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천당 갈 사람이 지옥 가거나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갈 수는 없습니다. 100% 천당 갈 사람은 천당 가고 100%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갑니다.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당하고 계십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때 오직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봐왔어요. 병원에서도 그랬고 가족 간의 문제에서도 그랬고 개인의 일에서도 그랬고 주님의 뜻을 어렴풋이 이해할 때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1881년에 썼는데 내용이 후일 에드워드 6세가 된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얼굴이 똑같은 거지의 아들 톰 캔디와 의복을 바꿔 입으면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각기 이상한 체험하는 얘기를 쓴 것입니다. 즉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세상에 나가서 거지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왕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해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왜? 자신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항상 생깁니다. 현실은 거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왕자인 것을 밝힐 때에도 조롱을 당해요. 왜? 거지니까 현재가. 그러나 이 거지 왕자는요 항상 당당합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궁으로만 돌아가면은 왕자 신분인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다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신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외면당할 수도 있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라 이거예요. 왜? 기뻐해라 이겁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은 하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은 이 땅에서의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다양한 뜨거움으로 와요. 그러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의 관점만이 이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의 관점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고난의 퍼즐을 푸는 아주 중요한 피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만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놓으면은 여러분의 퍼즐이 다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맞추기가 고통스러운지 상관없이 믿음은 시작하는 피스이자 끝을 내는 피스가 될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의 이야기는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듣고 보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결과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고통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고 여유를 가질 줄 아는 그런 소망이 믿음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수께 같은 고난을 푸는 이 퍼즐의 피스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